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초여름 기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괜찮지만 아마 점심 시간 이후에 오후에는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일교차 조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우리 강의에 앞서서 우남 이승만 박사와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노래 2주 전 광화문에서 비 올 때 또 엊그저께 광화문에서 4월 10일 부정선거 무효와 관련한 그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지금 근 한 10개월째 광화문에서 주말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에 기초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거기 함께한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떼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들으시고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척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잘 들으셨죠? 저도 자주 핸드폰에 음원 넣어놓고 듣습니다만 참 제가 좋은 작곡가 만나서 이런 명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임궁수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도 현재 저 북가자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직접 하고 이분은 삶 자체가 음악가로 작곡가입니다. 올해 연세가 76세신데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집에서는 작업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거의 한 50년 이상 남산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제가 종종 올라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하면서 이제 바람 쐴 겸 해서 올라가는데 그 지정석을 딱 잡아놓고 그곳에서 5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곳에서 현재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많지만 명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사실 명곡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그리운 금강산 최영서 선생님도 많지만 이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가곡, 작곡, 성가곡, 오페라 뭐 이렇게 해서 근 한 2,500곡 정도를 아마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세계의 기록적인 그런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작품하게 된 것이 너무나 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또 애국운동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열렬하게 전광 목사님을 지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전광 목사님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 작곡가 만났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 박사,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제가
엊그저께가 석가탄신일이었죠. 그래서 또 시한수 석가탄신일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단상입니다. 석가탄신일 단상. 이 세상에는 성인도 많고 종교도 많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교의 창시자, 인도의 왕자 출신 고타마 시타르타. 어느 날 문득 모든 것 내려놓고 포리스 밑에서 득도,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생은 생로병사라. 실로 심오한 철학으로. 하지만 생전의 모습과 달리 그가 남긴 의문의 사후 세계, 과연 그는 평생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만세전 예정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성인들처럼 인생의 희노애락 경험하며 한많은 삶을 사셨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짧은 33년의 생애, 역사 속에 인류의 수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 소망 주셨네. 창조주 여호와여, 하늘 높은 보좌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은총 있소서, 우리 축복 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미소를 짓듯 실록은 깊어가고 여기저기에서 라일락 또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는 이때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라일락으로 또 아카시아의 향기로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는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때 저희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한국과 자유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을 향해서 질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비옵기는 우리들이 소원하는 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지금 최후의 최대의 위기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6.25 이후에 이런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근 8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우남 이승만 박사와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애국정신으로 오직 나라만을 위한 통일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마지막 그 방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정말 성도이자 애국 시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국내 해외 어디에 있든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계의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종교개혁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살핀 것은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살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피려고 했던 주제 있죠? 사상적.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번하고 4번입니다. 4번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 혹은 신학적.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정치적, 2번은 경제적, 3번은 사상적.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급변하는 중세 말의 그런 혼란 속에서 소위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운동이 전개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죠. 종교개혁은 몇 년? 50년이다. 여기서 50년은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관심을 두고 기독교 역사 2000년사를 재편집한 거예요.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50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중세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중세는 1000년이다. 초대교회는 몇 년이에요? 초대 500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5단위로 500년 단위로 역사를 예수님의 하늘 승천 이후 지금까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을 500년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500 곱하기 4.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신약 플러스 교회 시대야. 그렇죠? 신약, 초대교회가 있으니까 신약 플러스 교회 시대가 바로 2000년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으로 가면 구약. 예를 들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제가 500년 단위로 나눈 거예요. 500년.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깊은 내용을 다 몰라도 중세 우리가 지난학기에 배웠지만 중세 1000년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1000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그 1000년 신라 왕조 같은 경우는 1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BC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1000년의 역사면 한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중국 같으면은 뭐 자기들이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중국 역사를 세분해 보면 제일 짧은 것은 30년에서 긴 것이 200년이에요. 500년 된 역사가 중국에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맨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나라, 은나라부터 해서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해서 하은주 쭉 나오잖아요. 당명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 200년이 최장기간이고 어떤 당나라 같은 경우는 30-40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그 대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해도 보통 500년이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신라는 1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기 500년이다. 중세 1000년이다.
이 종교개혁과 현대 역사가 5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 역사 무대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역사가 얼마 됐어요? 이제 겨우 200년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잖아요. 반만 년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걸 섣불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성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스페셜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한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에서 독특성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 런던에 있으면서도 봤지만 특별히 이제 7월 8월이 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어요. 에딘버러 그 캐슬에서. 여러분들 아마 방송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그 시에서 세계 굴지의 예술단 뭐 이런 그 음악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7월 8월간 2달 동안 스페셜 콘서트 뭐 이런 그 이벤트들을 많이 만드는데 제가 있을 때도 우리 한국 대표팀 사물놀이가 와가지고 에딘버러 캐슬에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응? 그때 당시에 김덕수와 그 사물놀이라는 패거리도 왔는데 여러분 우리 뭐 거기서 안 봐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아침 마당이라든지 다른 크고 작은 행사 때 그 김덕수와 사물놀이 하는 거 보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이렇게 뭐야 이게 그 댕기머리 돌리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뭐 그것만이 아니야. 사물놀이 요즘에 보세요. 뭐 음악가들, 악기, 예술가들, 뭐 무용,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인 걸 나가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그렇게 좋은 줄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우리나라 창만 해도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내가 왜 50년이라고 하느냐. 5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 학기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건주의하고 청교도 운동이 바로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나누는 거에 따라서 역사적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50년이냐 아니면 100년이냐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한 것처럼 종교개혁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500년 단위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다시 재편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방식은 적어도 서희환 교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거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500년 단위로 이것이 신약하고 교회 시대에서 구약까지 이렇게 아담부터 쭉 하면은 공교롭게도 500년으로 잘라서 했더니 기가 막히게 연도별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종교개혁이 50년 동안 전개됐는데 종교개혁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기가 막히게 역사의 이 변곡점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주시고 칼빈을 주시고 존 낙스를 주시고 또 영국에서는 토마스 카틀라이트 같은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청교도 때로 배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준비된 거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이라는 거 뭐냐 교황 1인 체제하에서 이제 각 나라들이 거기서부터 핵분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게 중세 교황이야. 교황제. 교황이 여기에 한 사람이 각 나라별로 이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교황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는 교황제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교황들이 자기들이 법으로 그걸 제도를 만들어서 100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교황 제도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 제국 황제. 황제, 소위 세속 통치, 세속적인 문화에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황이 마치
로마 황제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교황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직자지 실제로는 세속화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심하게 말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뭐예요? 이교 교주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교황제도가 됐는데 바로 이 정치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교황 한 사람 중심으로 했던 이런 체제가 이제는 각 나라별로 소위 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영국, 여기는 독일, 여기는 스페인, 프랑스, 여기는 스코틀랜드, 뭐 여기는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핵분열하는 식으로 교황 중심의 이 체제가 완전히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정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벌써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애국운동하면서 4월 10일 날 부정투표 이거 한마디 해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도 카톡을 보니까 벌써 막 이 보수를 추구했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의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내임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교황의 절대 권력은 무너지고 이제 이것이 각 나라 독립과 동시에 각 나라의 민주주의화된 그 중에는 일부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생겼지만은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 돈이라는 게 전부 교황 중심으로 다 헌금하고 다 바쳐서 그거 가지고 사치하고 그거 가지고 바티칸 짓고 막 이렇게 성당을 짓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순점을 깨닫고 우리가 과연 교회에다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봉사해두느냐? 아니다 이거지. 이런 사례들은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이나 재산이나 뭐가 그 집이라도 제대로 된 거 있었습니까? 뭐 옷걸이가 어떻고 정말 형편없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500년 전 유럽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교회 진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강요하니 돈이 있습니까? 지금 생존 문제가 지금 부닥쳐서 먹고 살 것도 없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걸 강요를 하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다가 불순종하고 죽으면 내가 지옥까지 그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과부의 엽전 2푼까지라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 죄를 탕감해 줄 테니까 헌금해라.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의젓하게 이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금 현대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현대예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중세교회로 돌아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도표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중세로 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갔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안 가. 말씀을 싫어해. 세속화됐어. 너무 이기주의야. 오만 방자 빠졌어. 그래서 중세로 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종말이 오잖아요. 지금요. 종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비처럼.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사상적으로 이제 중세인들이 의식이 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다 바쳤는데 헌신했는데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교황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믿은 나무에서 고목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인 이반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자,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페이지 강의안 보면은 3-5번에 사상적, 지성적 변화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이 중에서 5번째 사람 6페이지 이 사람을 보겠어요. 사상적 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6페이지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주의자야. 인문주의자. 소위 고전으로 돌아가자 했던 당대 최대의 학자였어요. 6번이야. 6번. 아래로 더 내려가야 돼. 6페이지. 자, 에라스무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루터하고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고, 또 당대의 아주 어학이면 어학, 신학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6번. 아주 5번. 네, 거기.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 사람은 인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소위 문해부흥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소위 전광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타난 결과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에라스무스. 여러분, 에라스무스를 잘 이해해야 종교 개혁자들을 이해해야. 에라스무스하고 칼빈과 츠빙글리하고 그 다음에 루터랑 다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벽을 넘어야 이게 인문주의자니까. 당시의 유행처럼 이게 번졌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초대교회 어거스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자, 보겠어요. 자, 문장 읽습니다. 감동시키는 힘을 가진 신학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학자이나 속이 좁은 사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루터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혁은 다 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지조가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한 게 확실한 신학적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고, 김영옥이 도울 보세요. 그런 미친놈 거. 그런데 다 그게 여러분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황태자로 문해부흥을 꽃피웠어요. 그래서 이 문해부흥, 인문주의를 통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을 도왔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반인으로서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을 도왔고, 특히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을 향해서 비수를 꽂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 초기에 루터의 개혁에 동조하고 위기에 처한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루터하고 에라스무스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둘이 화해를 하지 못하고 등졌어요. 갈라섰어요. 보겠어요. 그러나 루터가 교황과 불화하고 교회의 일치를 분열시키자 이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524년 교황과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 인간 의지의 속박에 대한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자, 제가 말씀했어요. 이것이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인간 의지의 속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라스무스는 얼마든지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뭐냐? 아무리 인간이 교육을 받아도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쟁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인간이 변화하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하냐? 제가 볼 때 도울 김효 같은 놈은 100번 태어나도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머릿속에 깡통이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총각 목사님이 당신 그렇게 옆에서 떠들고 기독교 비판하지 말고 나오고 한번 토론하자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리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당시로 보면 에라스무스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뉴턴은 이제 막 성장하는 수도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논쟁이 붙었을 때 결국은 에라스무스가 자기의 고집을,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의지의 속박, 얼마든지 인간의 교육을 받고 자기 노력을 하고 했으면은 변화될 수 있다. 뉴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겠어요. 이에 뉴턴은 즉각 대응했고 그 결과 뉴턴의 제자 멜랑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깨져 영원히 결별하였다. 자, 보겠어요. 인간 의지의 속박은 어떻게 되는가?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쓴 자유의지론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교육에 의하여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인간은 배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은 학문 자체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연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기초하여 지상에서 윤리적이며 기독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는 교회의 부패는 무지에서 기인하기에 교회개혁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본주의 사상은 로마 교도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에게도 평화 예호주의 사상과 종교적 관용론을 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의 제자들은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또한 타락한 교회 생활을 개혁하는 길은 실천적인 경건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실천적인 경건이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는 진정한 경건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사상은 영국의 인문주의자 존 콜릿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콜릿은 1509년 에라스무스가 영국에 와서 자신의 집에 머물 때 신약 연구를 권하였습니다. 콜릿의 지도 아래 그는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곧 실천적 경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콜릿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당시 이 에라스무스는 헬라어의 대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연구도 하고 책도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학문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런 학자로서의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고 뭐 원서를 잘하고 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도 결국은 자기 구원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구원 못하면 소경하고 똑같은 거죠. 자, 보겠어요. 기독교 입문자로서 종교개혁의 장려자가 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책입니다. 그는 우신애찬이라는 책에서 당시 모든 승려 계급의 도덕적 타락을 공격하고 승려들의 무지와 나태 등을 가차없이 지적하는 글을 쓰므로 교회 안의 부패를 폭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신애찬, 이 교황에 대해서 삐때서 하는 거예요. 교황, 네가 뭐 안다고 그러는데 네가 뭘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이 교황청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교황의 정체성, 권위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삐때서 우신애찬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다음 8페이지로 가겠어요. 이번에 보면은 1516년에 헬라어를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2번이요. 1516년에 라틴어 역본을 이용하여 헬라어 신약성경 초판을 번역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헬라어, 라틴어 번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학문가였다. 그 밑에 세 번째로 교회 온건한 개혁을 옹호함으로 종교 개혁에 공헌했으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여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진리의 일부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로마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에 대하여 그는 죄악을 지적하였으나 선을 지적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결국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죽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에 창념하여 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으나 그것이 부화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라스무스는 그의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예비했으나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여서 자기가 쓴 우신의 찬을 통해서 교황청을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성경도 번역하고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뭐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변할 것 같으면 지금 교회가 미어 터져야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부했다는 대학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머리가 커지면 학문이 더하면 솔로몬도 얘기했듯이 그 학문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학문이 되려고 하면은 신앙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뭐 대표적으로 모세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 말씀표 연구 중에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구약은 모세로 풀어라. 신약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관점에서 신약을 풀어라. 야,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듣는 순간에 몸에서 막 충격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해 봤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당시 40살, 40대까지 예굽의 모든 문물을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배운 학문을 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모세 율법을 5권을 책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력이며 그 문필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 그 경력, 그런 신앙적 체험, 왕궁에서의 그런 삶,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풀어서 모세 오경을 서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모세에 뒤지지 않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자마자 바리새인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소위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정통한 그러니까 그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를 못 오가고 예수님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쓴 모세나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 서신을 13권 쓴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성경의 두 사람 다 능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완전히 뚫린 그런 은혜를 받은 체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바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전개하는 말씀표 성령의 나타남의 지표를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모세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서 이 한반도 파리스트 극동 아시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하지 누가 한국을 알아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나라, 그것도 남북한이 대립하는 분단된 나라에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혜성같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내는 거, 이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엊그저께도 몇 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정광훈 목사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체험한 정광훈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웬만한 설교는 한 두 번 하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반복하네. 이제 재료 떨어졌구만. 들을 것 있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들으면 들을수록, 예? 이스라엘의 양의 원리가 됐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됐든 다니엘 공부가 됐든, 예? 복음의 7대 연합이 됐든 7대 제사가 됐든, 절기가 됐든, 야, 들을 때마다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사례가 없어요. 책도 없어요. 책도. 저도 책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책, 성경 해석에 대한 특별한 이런 영감 있는 책들은 제가 놓치지 않고 다 읽어보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표에 관련된 이런 설교는 타의 추정을 부려요. 노바디예요.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세상적으로는 박사예요, 철학사예요, 유명하고 뭐 헬라어도 잘하고 당대 최고의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였지만 결국은 뭐냐, 꽝이다. 결국은 자기 생명, 자기 영혼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바보가 되는 거지. 도울 김영과가 똑같은 거야. 지식팔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마지막 한 사람만 살펴보잖아요. 에라스무스. 그런 인문주의라로 당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뭐냐, 개혁한다 해놓고는 배신해가지고 다시 로만 가톨릭으로 교황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왜 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도 의리가 필요하고, 그 진정한 의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적 체험에서 나온다. 에라스무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뉴턴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서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종교개혁은 50년 동안에 급박하게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누트의 생애를 통해서, 칼빈의 생애를 통해서, 지빙글리, 뭐 나중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가, 이걸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개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50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기적 중에 기적 중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다. 50년 만에.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종교적, 제가 여기 썼잖아요. 크게 네 번째, 종교적, 신학적, 영적 변화가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려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중세 말, 자, 교황청이 몰락하는 그때예요. 1307년에서 1378년 약 7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바벨론의 유수처럼 프랑스 아비뇽으로 유배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황청의 바벨론 유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0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중세 이 막강했던 교황청의 권한은 점차 쇠락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권위가 안 서. 응? 조롱의 대상이야. 그런 것처럼 교황이 실추하게 됐다. 그랬는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이것을 이제 알면은 우리가 중세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고행과 성지 순례예요. 자, 그 아래 1번 좀 부탁드려요. 1번 교환 1번이요. 그 아래 1번 고행과 성지 순례. 예. 자, 여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스페인에서 이게 그 여행 중에 몇 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랬고, 이번 주말부터 저기 합정역에서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그 학우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 그분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가족이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한 세 나라, 네 나라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망해가지고 지금 사는지 죽는지 못 올 정도로 몇 년 전에 IMF 와가지고 큰 고비를 넘겼잖아요. 첫 번째가 이탈리아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콜로세움도 있고, 세계인들이 관광을 많이 합니다만은 거기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서는 본산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에집트로 가게 되고, 그런 많은 역사가 바로 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베드로 같은 경우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기독교는 떼릴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이 다니엘서 2장 금, 은, 동, 철 이 비례로, 소위 신상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신상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서 2장, 3장, 4장, 5장, 6절 쭉 해석하면서 앞으로 역사의 종말이 어디냐 그걸 해석을 했잖아요. 이 대단한 이거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탈리아와 붙어 있는 독일을 잘 알아야 돼.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독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원래는 한 몸이었어요. 프랑스하고. 이건 초대교회사를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하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뭉쳐서 지금 EU 공동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한 게 영국. 그래서 2017년인가 8년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 해가지고 EU 공동체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민족성 자체가 달라. 그러나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면 어떤 나라냐? 프랑크 왕국이에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나오잖아요.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샤를마뉴의 세 아들에 의해서 분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항상 찬밥이야. 그런데도 EU 공동체를 계속 유지했지만 내국, 소위 영국 자체의 경제력이 쇠퇴하고 하면서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탈퇴해가지고 지금 브렉시트로 탈퇴했는데, 지금 영국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탈리아, 두 번째는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영국과 스페인이에요. 영국과 스페인.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그렇게 되면은 중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교황이 한 손에 딱 잡고 세금을 받아먹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교회 제도가 뭐냐? 이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제가 중세교회사 조금 이번 학기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소위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4대 기둥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이다, 성례다, 그 다음에 징계, 권직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해요? 칠성례를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서 하게 됐다. 그래서 칠성례 가지고, 그리고 고해성사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임종할 때 가서 세례를 주는 종유성사, 또 성직자, 혼례성사,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제도화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을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헌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거나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 8페이지. 자, 고행과 성지 순례예요. 자, 고행과 성지 순례.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닐던 성지를, 자, 예수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이 지났어요. 자, 이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닐던 성지를 고행으로 순례하면 모든 죄를 탕감받는다라는 사상이 나왔고,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안위를 얻기 위한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하고 암송하는 풍습이 등장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누가 했느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헬레나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세상에 노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노마의 황제가 되었으니 이건 이런 권력이 없잖아요. 이런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콘스탄티누스는 이교도야 원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적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로마의 단일 황제가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때 헬레나 엄마가, 아들아, 내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현장 이스라엘을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헬레나가 이스라엘을 성지 여행을 떠나잖아요. 왜 그러냐? 그곳에는 보고 중에 보고야. 예수님이 태어난 거, 전도한 거, 기적을 일으킨 거, 수많은, 발길만 옮기면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의 놀이터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데 헬레나가 그것을 봤으니 가자마자 여기는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을 하고 기도한 곳입니다.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기도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는 미문입니다. 이걸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나가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그동안 마음으로 사모했겠어요. 눈물이 앞서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이분의 그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한 이후에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신하들,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보니까 이번에 내가 예수님의 무덤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우물도 보고 갈릴리 바다도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사나 설교하셨던 산상 그 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야,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더라. 여기가 천국이더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부터 성지 여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재밌는 건 뭐냐?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헬레나가 갔다 오면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선물 좋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이제 뭐 십자가로부터 무슨 마리아 상으로부터 해서 뭐 별별 거, 일곱 촛대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가면은 그냥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헬레나가 갔을 때에는 직접,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곳에서 건진 거 사도 바울의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하나, 뼈다귀 하나, 관에서 나온 막대기 조각 하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선물로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나나나 줄 서서 이스라엘 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벌써 1000년 이상 돼서 1500년이 된 거예요. 1500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닐던 성지를 고행으로. 여러분, 거기 여행 간다는 자체가 고행이야.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라마단 할 때 보세요. 그 음식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거 메카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런데 그놈들도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이런 전통을 본 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걔들은 그런 전통이 원래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걸 하니까 좋은 장점들을 따가지고 자기들의 의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5가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뭐 금식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 규례를 만들어 이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지 순례인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지금 태만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잘 하려고 하는 데가 라마단 이슬람교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 라마단 할 때 보세요. 메카를 향해서 고개 쳐박고 기도하면서 그 여행객들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가는데 막 200만, 25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거 여러분 그 메카 신전을 향해서 도는 거 보세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서 넘어져서 사고 나가지고 막 몇백 명이 이게 압사당해서 죽는 이태원 같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런 전통이 고행과 성지순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정도이지,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 갔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문 쓰고 또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담을 글로 남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뭐예요? 그걸 통해서 등장한 것이 촛불 예배다, 묵주 예배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이런 그 성지 순례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런 그 행동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 유사하게 실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묵주라든가 목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원래 기독교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그 해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이것이 중세 교회 종교 계획 때까지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천주교 사람들은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게 다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오래된 전통이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교에서 이걸 가르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걸 하게 되면은 생각이 여기에 집중이 돼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고 잠자고 지하철 지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한 순간이라도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걸 의식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 뭐 저런 거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체험. 나는 정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꼭 이거 해야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예를 들어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도전에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돌려치기 한다고 될 것 같으면야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짜리 갖다 해야지 이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적으로 하면은 좋겠어요. 이 이제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어보시면은 좋겠고,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게 인기였지만, 이제 중세 때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배 타고 간다, 걸어간다, 그 먼 길을 간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고행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랑은 다 그 고행이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식한다 이런 것들, 철학기도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는 목적은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열흘 굶었다, 한 20일 굶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차라리 그거 떠들 바에는 하지 말고 집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주여 일용할 양식 주셔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지순례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기 있지 말고 골방 있지 말고 다 나가서 성지순례 10번씩 100번씩 오고 와. 예수님이 안 그랬잖아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스페인에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콤포스텔라 그 순례의 길을 다녀오고 저도 책을 사서 여러 권 읽어봤지만 가면은 좋아요. 가서 어떻게 야고보가 그쪽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고행에 우리가 한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고행을 당하고 나중에 돌이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가 왜 그랬는가? 그의 정신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야고보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존재했는가? 왜 베드로가 했는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헬레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가나, 그다음에 베들레헴 이런 등등 여러 가버나움, 갈릴리 여기서 하는 자체가 얼마나 신선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화해서 주님과 관계로 더 끈끈하게 나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성지 순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순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신비적인 다른 의도를 갖고 결국은 그것을 매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개신교도들은 나 오늘 성지 순례 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순례하고 여행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성지 고행과 성지 순례는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다른 여러 지역들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두 나라, 세 나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헬레나가 다녀온 것처럼. 두 번째는 어디냐? 이탈리아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는 교황이 있는 데 아니야.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 곳 아니야. 근데 그것을 1000년 동안 중세 교회가 지금 딱 여기가 세계 중심이다 딱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1차는 이스라엘 가는 거야. 성지순례. 성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로마를 여행하는 거예요. 로마를 여행. 그걸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야. 마틴 루터가 그렇게 교황청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해서 로마 교황하면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기다리고 도무지 자기의 죄로부터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선생님 스타피치라는 사람이 아이고 루터와 사랑하는 제자 루터 그렇게 고민하지 마. 내가 교황의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다시 이탈리아 갔다 와. 가서 한번 순례 거기 여행 다녀와 봐.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독일에서 루터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루터 영화에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가 그걸 다 이제 겪었는데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서 딱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짐을 덜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끝없는 고뇌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행하고 돌아가서 선생님이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루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다가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려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외치면서 그 로마 천주교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성지 여행의 중요한 곳,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이 있는 곳, 세 번째가 어디냐, 스페인의 콤포스텔라. 여기가 아주 유명해요. 야고보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지역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 당시 천주교로서는 그 성도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은 좌지구 끝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그 먼 길을, 돈도 없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거야. 야, 꼭 이스라엘 갈 이유 없고 로마 안 와도 된다. 가까운 데 가거라. 그래서 스페인 사람은 콤포스텔라로 가는 거고, 영국 사람은 어디로 가? 그러면 영국은 섬인데, 그러면 거기는 캔터베리로 가는 거예요. 캔터베리. 예? 캔터베리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영국에 한 시인이 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각 나라의 지역에, 영국은 캔터베리 대성당,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처음에 영국 가가지고 도대체 영국의 가톨릭의 본부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다는 제2의 로마 교황이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이야, 대단해.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부산 쪽이에요. 영국 지도로는 남쪽이니까 그 우리나라 지도상으로는 부산인데, 얼마나 그 초원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된 바닷가에다가 바로 그 가까운 데가 도보 해협으로 바로 네덜란드로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해저 터널로.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한 배 반 정도, 남북한 한 배 반 정도 됩니다만은, 캔터베리 하게 되면은 남부 중에서도 부호들이 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 중에, 프랑스로 말하면 소위 그 프로방스 같은 아주 휴양지, 아름다운 도시가 캔터베리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지어놓은 고딕 양식의 캔터베리 대성당을 보면요, 천장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높게 놨는가. 제가 가서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썰렁한 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관광지가 돼버렸어. 관광. 독일의 퀼른 성당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바티칸,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지만은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 보면은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채여서 갈 수가 없어.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된 거야. 예수님 보시면 통곡할 일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나 했었고 돈이나 받고 입장료 팔아먹고 그걸로.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가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지 순례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돈벌이에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당들이 다 그래요, 다. 자, 그런데 순례 여행길에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탈리아 예루살렘, 이탈리아 로마, 세 번째는 스페인의 콤포스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국에는 캔터베리가 있다. 그러면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어디로 가? 영국까지 갈 수 없는데 가려면 며칠 걸리고 어떻게 또 바다 도보 건너서 가? 그 사람들은 에딘버러에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웅장하게 거대하게 앞에다가 마리아상이며 뭐며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모든 교회가 곧 구원의 상징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 보너스로 여러분, 특별히 이때 지은 교회들의 종탑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종탑, 이 건축학상. 종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십자가 밑에다가 뾰족탑으로 다 올렸어요. 영국에는 그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탑이 뭐냐, 왕의 소위 관하고 똑같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꼭지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운데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그것은 뭐냐? 주님이 계시는 교회 임재의 장소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종탑이 왕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영국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 이거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크게 짓고 그냥 무조건 십자가만 높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바로 이 로마 가톨릭적인 전통에서는 그런 오래된 신앙이 심지어 건축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대로 현실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10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10페이지 2번 보면 성자와 성물 숭배 나옵니다. 성자와 성물 숭배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인, 소위 중세 교회의 아주 만연한 그런 전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물 숭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종교교육사 초기에 뭘 얘기했습니까? 칠성례 가운데 이것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성례. 그리고 성자 숭배와 성물 숭배. 그 다음에 성화 숭배, 그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면은, 교회를 가든지 집을 가든지 보면은 마리아상 없는 집이 없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많이 해놔요. 특히 이제 여러분 성당 한번 가보시면, 성당에 가면은 열두 사도를 비롯해서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인들을 많이 이렇게 벽화에다가 붙여놔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중에는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 받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잉여 구원 사상이야, 잉여. 여러분, 구원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나 구원받고 나머지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혹시 자녀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걸 빌려주고 구워주고 덤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하면 그러니까 숙모 사상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데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었어도 자기만 구원받겠어요? 그 사람은 약 200만 명, 500만 명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마리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웃기는 겁니까? 그런 걸 여기서 성자와 성물 숭배 사상으로 그들이 가르친다. 그중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 여러분,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요즘에도 PBS 평화방송에서 하고 있는 아침 8시, 9시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차례 이제 예배 시간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이렇게 수시로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리아의 그 이름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에 강의 안에 상세하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로 성직자의 타락. 13페이지 한참 뒤로 가면은 3번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렇게 교회가 웅장하게 교회당을 짓고 또 성지 순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 성물 숭배도 하고 성자 숭배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3번이에요. 성직자. 당시 여기서 성직자라고 하는 건 뭐냐? 교황과 추기경과 소위 그 주교들, 감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뭐 귀족보다도 더. 이건 특별한 영역이에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 예는요, 정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우리가 읽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몇 줄만 읽겠습니다. 자, 성직자의 타락. 이와 함께 중세 로마 교회의 경제적인 타락은 종교 개혁을 긴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통해 사치스런 비단옷을 입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김정수를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김정수. 예? 세상에 그렇게 왕 사기를 쳐놓고 오리발 내물고 있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뭐 문재인이가 뭐 자서전을 썼는데 개인 민간 외교 차원에 갔다고 이런. 자, 이거 보세요. 교회의 재정적 타락은 성직을 가진 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성직록을 교황이 마음대로 재할당할 수 있다는 교회법이 13세기에 제정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교황의 교회의 재정에 대한 입지가 강화되면서 교황들은 다양한 세금 제도를 고안하였습니다. 왜 다양한 세금 제도가 나와요? 바티칸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 자금. 그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과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 밖에 여러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성직자가 유고될 경우를 예상하여, 예를 들면 내년에 누가 은퇴한다, 뭐 3년 후에 은퇴한다, 그럴 때 그런 명단을 쫙 확보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후보자를 약속하고 그로부터 미리 세금을 거두는 임명보류제, 성직자로 임직한 뒤 1년간의 수입을 교황청에 내는 임직세, 어떤 교회에 성직 자리를 놓고 대기하는 대기세, 또는 성직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축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 그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특히 교황 네오 10세는 돈 받고 팔 수 있는 많은 성직 자리를 고안하여 매매함으로 그의 치하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성직의 수는 사상 최고에 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황청이 그걸 하는 거예요. 교황청.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성직자가, 교황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역대 200, 지금 현재 69대인가? 지금 프란치스코? 그런데 역대 교황 중에 주를 위해서 순교한 교황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죽었잖아요. 사실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야. 반모섬에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결국은 사도 요한의 경우는 죽지 않았지만 순교 그 이상으로 반모섬에 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시, 반모섬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받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근데 여기서 바로 특히 교황 네오 10세는 돈 받고 팔 수 있는 많은 자리를 고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제도가 사상 최고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해봤던 선 교황들이 했던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하는 방식이 누구냐? 이재명 이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알아요? 몰라요? 에? 문재인, 이죄명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또 다 고쳐서 그렇게 써먹는지 몰라. 문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조국이는 또 어떤 그 미친놈이 또 있어요. 이야, 따라가지 지돈이야? 국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그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먹으려고 말이야. 중요한 자금원 중에 폭발적 인기를 끈 것은 면죄부 판매. 그중에서 여기 제가 얘기했죠. 면죄부가 하이라이트. 모든 정점. 돈을 낼 돈이 없는 거야. 가난해가지고 먹기 살기 힘든데. 근데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죽으면 지옥 간다. 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중세교회 설교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항상 어떤 목사들은 맨날 정조만 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교회 때 그랬어요.
막 회개하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설교는 때때로 회개도 하지만 새로워지는 설교, 소망의 설교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했다. 면죄부라는 건 뭐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헌금을 어디가 성경에 헌금만 아니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루터 영화도 그렇고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알지만 이걸 위해서 전문가가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면죄부 파는 전문 고용, 우리 같으면 장사치. 여러분 그 도로가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짓는데 가다 보면은 아파트 입주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길바닥에다가 헌금통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연설하는, 마치 선거 요원처럼 사기치는 거지. 이는 십자군 운동 때 시작되었는데 십자가를 드는 자에게 주께는 과거에 부과된 고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전쟁 참여를 하는 거예요. 훗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교황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으면서 성지의 십자군 들이든 유럽의 십자군 들이든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사면이 부여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면죄부와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하나 썼어요. 그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면죄부는 대성당이나 병원을 짓는 자선사업이나 심지어는 교량을 넣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돈이야, 돈. 거대한 고디시 양식의 대성당들은 부분적으로는 면죄부 판매에 힘입어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 캔터베리, 쾰른, 그 다음에 바티칸, 이런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성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면죄부와 죄의 사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다. 구원을 돈으로 파는 거다. 헤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교황 이노세스 8세는 16명의 자식을 불법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원래 싱글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에? 스페인 출신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을 매수하여 교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음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교황이 되기 전에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짐으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임신했는데 태어날 새끼들한테 보직을, 소위 주교 자리를 다 예약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18페이지 4번으로 갑니다. 개혁전의 개혁자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세 말이에요. 지금 중세 말에서 종교 개혁으로 가는데 이때 개혁자들 첫 번째가 뭐냐? 수도사들이다. 수도사들은 이제 기존 교회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낙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을 기억하시고 15페이지 두 번째 가면 개혁전의 개혁자들.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그룹에, 다양한 계층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세 번째 줄 피터 왈도 혹은 피터 발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처형됐어요. 바른 소리 하면 죽여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면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번역자 존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경을 번역했다. 존 위클리프.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존 후스. 이 사람은 보헤미아.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식이 그동안에는 하나만 해서 떡만 받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중배찬, 잔까지, 포도주까지 마시게 되는 개혁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제안입니다. 19페이지. 마지막 19페이지 제일 끝에 제가 두 가지만 제목만 읽고 끝낼게요. 자, 종교개혁 배경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 명예, 권력 다 소용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지. 이것을 칼빈이 깨달은 거지. 이것을 낙스가 깨달은 거지. 그래서 종교 개혁을 몇 년 동안에 50년 동안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용광로가 터져버리는 거,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급진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과 문해 분과의 관계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폈습니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상,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며 종교 개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국교회 원하는 개혁자들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이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하루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